신약과 복음의 경륜에서 유대인이 배척받고 이방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한 신비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또 그 사실만큼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주된 의도는 유대인들이 처음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지만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유대인들과 동등한 특권과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처음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시작하여 신앙에서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먼저 시작하여 큰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식과 은혜에 쓰임받는 면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늦은 나이에 회심한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회심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으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고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는 뭔가 유사점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방황한 후에 돌아온 아들이 전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상급이 회심의 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상급을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품꾼들과 한 약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용합니까? 집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집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또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언가 봉사를 위해서 고용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불의의 종이 되든가 의의 종이 되든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되기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를 가리켜 놀고 있는 게으름의 상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쓰기 위해 고용합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물 주시고 또한 담을 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운영해야 할 포도원이 있으니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유지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품꾼들로서 일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려면 게을리해도 무방하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했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들의 품삯은 얼마입니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앞에 상급이 놓여 있고 그 상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간은 나지요. 그 안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짧은 기간이요 상급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의 몫입니다. 사람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치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일한 시간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어릴 때 소명을 받아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은혜를 받아 어린 나이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년에 구원을 받습니다.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령층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년에 제11시에 인생의 날이 다 저물어가는 때에 포도원에 고용됩니다. 그때는 제12시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기회가 다하는 제12시에는 아무도 고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늙은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영접을 받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늙을 때까지 회개를 보류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품꾼들이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까지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두 번째로 품꾼들과의 정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산의 시기입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 때에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저녁은 정리하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에 구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오는 법입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죽을 때에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이 마감되는 저녁에 정산이 이루어져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이요, 포도원에서 불러내는 부르심은 기쁨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정산을 위해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들의 품삯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안식과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품꾼들을 부를 때 마지막에 온 품꾼들부터 먼저 부르고 나중에 처음 온 품꾼들을 부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안식에서 처져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맨 처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산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의 1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 전체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상급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가 지신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떤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그런 봉사도 진실하게 행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풍성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동일한 품삯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옴으로써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품꾼들은 자기들이 부족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자기들의 선한 봉사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나이다. 그런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같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나 구약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의식법의 멍에를 지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해온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며 다른 이들은 너무 적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분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이들의 공로는 과소평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네가 받기로 동의한 그것을 받았으니 부당하다고 항의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주시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은 값없는 은혜이므로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그것도 값없는 은혜이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하나님과 주인과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의 소유권은 절대적이요 주권적이며 무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복을 주기도 하시고 물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다루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그의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은혜의 수단들과 은혜의 영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기도 하시고 물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그의 경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품꾼은 동료가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실에 대해 그를 질투하거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시기는 악한 눈입니다. 그것은 기쁨도 유익도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시기는 그를 전혀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계명을 한꺼번에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복음의 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이 유대인 회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두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를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자랑하는 것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후계자들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더라도 지식과 은혜와
거룩함에서 열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혹시 그들 자신이 외식자들로 발견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으나 구원받는 택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많은 이들이 거부하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만 하는 자들에 비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단지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모래 같은 기초가 아니라 영원하신 택하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